여러 가지 뉴스를 여러분 보십니까? 외국 땅에 있으면서 독일 뉴스도 모르겠고 한국 뉴스를 보려면은 머리 아프고 그래서 안 보시진 않습니까? 저는 원래는 관심이 없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마음에 늘 봅니다. 늘 보고 세계는 지금 또 보라 그래서 세계는 지금 또 보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평이나 이런 것을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요즘 특별히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경제적인 폭등이죠. 기름이 폭등하고 걷잡을 수 없는 나라마다 이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에 모두가 직감합니다. 연구하고 박사라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걷잡을 수 없는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대세라고 한다면 AI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뉴스에 AI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그곳에 모든 이런 사업체들이 이것을 어떻게 도입을 해서 어떻게 해볼까를 굉장히 몰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더 이해하지 못하는 요즘 시대 가운데 더 모르는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 옛날에 영화에서 보던 그런 드론이 날아서 폭격한다? 이런 재미있는 만화에 대한 거리가 요즘에 실전에서 전쟁에서 많이 직접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를 거치면서 전 세계에 이런 질병이 나타나서 한 번 더 사람이 죽고 사는 일에 나라 경제가 마비되는 일이 온다고 해도 낯설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 발전하는 것 같은데 갈수록 발전하는 것보다는 서로 편하고 보호해주고 서로 다 같이 잘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환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끊이지 않는 고통과 고민과 문제들은 더 새롭고 더 넘쳐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 느끼는 거는 조금 더 강렬하게 바뀌고 있다. 걷잡을 수 없을, 나도 생각을 해도 잘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시 세워져야 되는 가장 어떻게 보면 큰 기준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강해 오늘로 이제 1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12장을 전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생각이 나십니까? 베드로의 탈옥이라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도망친 것 같은 느낌인데 베드로가 한 것이 없죠, 그죠? 천사가 와서 다 끌어내주기 때문에 추록이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베드로의 추록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죠. 베드로가 나오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를 빼내기 위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아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 없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하나 그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이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옥에 가둬서 추록이 되고 나서 세 번째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이 당국도 보통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이제는 이 헤롯 성전, 이 헤롯 왕궁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에 대해서 18절부터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궁이 뒤집어집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헤롯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이 세 번째 추록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던 파수꾼 그 사람을 신문하고, 신문을 왜 했겠죠?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었겠죠. 너희가 풀어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신문에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법대로 모든 것을 처리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법은 감옥에 갇힌 자를 지키는 자가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이 탈옥을 했을 때 그 죄를 대신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수였기 때문에 모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 파수꾼은 몇 명이 죽었을까요?
지난 시간을 기억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6명 맞아요. 4명씩 단단히 지키라 그래서 양쪽 옆에 쇠사슬을 묶고 잠을 자는 자, 앞에 첫 번째 문을 지키고 두 번째 문을 지키면서 제일 밑에 하옥에서 사형수들이 있는 곳에서 단단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16명은 이 번갈아 가면서 4명이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추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죄로 16명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3번이나 이런 일을 당하면 뭔가 낌새를, 영적인 낌새라든지 뭐가 있다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화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더 극한으로 몰아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계인 것 같아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된다면 좀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내면에는 과연 그런 것이 없을까요? 늘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잡혀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혼돈되고 뒤죽박죽되고 알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훈련을 쌓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헤롯이 유대에 있다가 이런 일을 다 끝내고 가이사라로 내려갔다라는 말을 합니다. 굳이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가이사라 때문에 이런 대목을 적어둡니다. 가이사라는 유대인에게는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유대인을 점령하고 있었던 그 로마인, 팔레스타인들의 가장 중점적인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가이사라였습니다. 가이사라는 원래는 유대인들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인데 그것을 싹 밀어버리고 그곳에 로마 황제에게 이 지역 자체를 들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여서 황제에게 봉헌한 도시가 됩니다. 이곳에 돌아가서 그는 다시 한 번 더 자신이 해야 될 일들과 정치적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세워나가고 다져가며 그것을 하나하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다음 절에 나와요. 무슨 일을 했는지 그곳에 가서 2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궁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토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설명을 들으면 헤롯이 유대에 있다가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에 가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두로와 시돈이란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은 유대 땅이 아니에요. 유대 땅과 가까이 붙어 있는 지중해로서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부자였고 그곳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되는 바람에 굉장히 타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물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곳을 많은 어떻게 보면은 죄 짓는 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악한 도시나 죄악을 얘기할 때 두로와 시돈을 빗대어서 얘기할 정도로 악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악한 도시에 없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양식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유대에게 양식을 받아서 살아갔던 지역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헤롯이 여기 가서 어떤 일을 벌이나 하면 양식을 줬다 풀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을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면 두로와 시돈은 양식이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죠.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에 있는 출신 사람이 왕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름이 블라스토라는 사람이 왕한테 아첨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도와주소서. 우리는 왕 밑에 사람이지 않습니까?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왕을 또 대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아첨을 하는 거예요. 황제는 유대 땅에 가서는 베드로 때문에 한두 대 두드려 맞고 이제는 가이사라 도시에 가서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음식을 줬다 풀었다 하면서 이제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경질 나면 여기 보면은 대단히 노하여라고 합니다. 왜 노한지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요. 기분 나쁘면 식량을 막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와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모두 둘러싸여져 있는 도시와
헤로드 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이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절입니다. 헤롯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21절 다 같이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 헤롯이 갖는 기간 동안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 황제, 로마의 가이사 황제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생일을 거행해야 되기 때문에 머물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헤롯은 이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아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는 잘 보여야 되는 중간에 끼어 있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 황제에게 잘해야 되는 것은 말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날에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보면 이렇게 연설하고 나서 백성들이 헤롯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신이다라는 고백이 갑자기 나와요.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과 요세푸스라는, 앞으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은 항상 목사님들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이 역사를 함께 봐요. 일반 역사와 성경에 대해서 그 기준과 이런 그때 일어날 일을 상세히 알 수 있거든요. 요세푸스라는 일반 역사가가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지금 이 헤롯이 죽는 이 사건이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세히 기록해 놨어요.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성경과 이 요세푸스를 한번 비교해서 봅니다. 성경의 21절에 헤롯은 왕복을 입고, 왕복에 대한 설명을 요세푸스가 하고 있어요. 헤롯이 완전히 은으로 만든 옷을 입었고 그 옷은 태양광선이 비추었을 때 놀라운 방식으로 빛이 났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헤롯이 받는 벌은 아첨꾼들이 그의 소리가 신의 소리와 같다고 외쳤을 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그들을 질책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신이시여 라고 얘기했을 때, 당신은 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내가 어떻게 신이냐라는 얘기도 로마의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그들을 질책하지도 않고 그들의 불경건한 아첨도 거부하지 않았다, 인정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헤롯이 지독한 복부 고통을 겪었고 나중에 5일 만에 죽었다라고 역사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과 이 역사책을 함께 합쳐서 이해를 해봅시다. 정리해보면 로마 황제의 생일에 대해서 이제는 왕이 옷을 입는데 은빛의 비늘이 빛나는 왕복을 화려하게 모래부터 발끝까지 입고 자리에 앉아서 연설을 합니다. 역사에 보면 헤롯은 명연설가 중에서 연설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해가 뜨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뜨는 해가 비칠 때 그의 옷에는 화려하게 환한 빛을 넘어서 불같이 빛나는 그의 형상이 이루어졌을 것을 모두가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음성과 그의 말하는 모든 투, 그 다음에 그의 모습은 과연 신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멀리서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서 반짝반짝 빛나는 환한 빛이 나는 어떠한 눈으로도 보지 못한 어떤 한 사람이 소리를 외치는데 그 소리가 명연설가의 소리가 와서 뇌리에 막 꽂힌다고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혹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런 말에 헤롯은 인정했다.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다. 그것을 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지금 어느 정도까지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과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황제, 신이 있었고 황제라 여기는 로마의 신이 황제였지 않습니까? 왜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불렀나 하면 로마의 황제의 신은 모든 법률에서 자유한다라는 법령이 있었어요. 그 나라의 법도 그 로마의 황제는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곧 로마의 황제의 말은 곧 신의 말로서 법이 됩니다.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던 하나의 작은 나라의 유대 땅을 섬겼던 분봉왕 헤롯이었어요. 그는 아첨꾼이었어요. 그 왕의 황제에 대해서 샤바샤바 하는 자였고
이 유대 땅 민족 가운데 그 왕으로서의 자리와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 유대 민족이 좋아하는 것을 다 해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옥에 가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아첨꾼의 아첨꾼, 그 자가 한번 대통 당하고 나서 자신이 다시 본부로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의 두rum과 신혼을 쥐었다 폈다 놀리다가 이건 내 힘을 과시하다가 이제 모든 옷을 그렇게 입고 사람들 앞에 연설할 때 사람들이 신이시여 라고 했을 때 그래 나는 신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에요. 이게 참 별나다 이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역사책에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지어진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심적으로 강력하게 자신이 하나님 대신에 있는 신의 자리에 올라앉습니다. 그러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유대 땅의 왕입니다. 분봉왕, 유대 민족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와서 쳐서 벌레가 먹고 죽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5일 만에 죽었다 그러죠. 뭐 여러 가지 역사책을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벌레 중에 그 안에서 갉아먹는 그런 이런 충들이었다. 어떤 여러 가지 학자들의 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충의 종류가 아니라 그가 겉으로는 번쩍번쩍 빛나지만 안으로는 쳐서 그는 하나하나 벌레가 먹으면서 죽게 되는 말로를 걷게 됩니다. 그 다음 절 어떻게 되나 볼까요? 24절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23절에 그 유대 땅의 왕이 죽었어요. 유대 땅의 왕이 죽었다고요. 그것도 벌레가 먹어서 5일 만에 복부의 심한 고통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는데 그 바로 다음 절에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해서 뭔가 안 맞는 내용이에요. 뭔가 이 한 절에 두 절의 말씀에 너무 극적인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극적인 대비가 23절과 24절의 끝이 아니라 이 전체 12절의 말씀 보면은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와 베드로, 이 두 최고의 이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한 명이 순교를 당해요.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이제 사형수로 했다가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이 12장 안에 한 나라의 유대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라고 하는 그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의 왕이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12장을 보면은 너무 큰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큰일 가운데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뭔가 요동이 벌어져야 될 것 같고 다시 뭔가 이렇게 틀이 바뀌면서 뭔가 진행이 다시 돼야 될 것 같은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언급이 없어요. 교회 안쪽의 내용도 언급이 없고 세상에 왕이 죽었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듯이 흥왕하여 더하고 더하더라. 25절에 있었던 부조한 일은 그 선교하는 일, 돕는 일은 그대로 진행되더라. 그냥 아무리 세상에서 난리가 나고 어떤 큰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하나님의 일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더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일은 그대로 진행이 되더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000년으로 봅니다. 그 6,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요동으로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저버린 적이 있습니까?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일어나고 한들, 전쟁이 벌어진다 한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고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요 힘입니다. 인간이 어리석다고요? 어리석음을 통해서 그것을 뚫어내시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면서 끝내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4,000년 동안 설득시키시며 그것을 이루어 가셔서 2,000년 동안 교회를 세워 가시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흥왕하여 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붙드는 그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것은 실패고 이것은 성공이다를 계속해서 똑같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유학생이 와서 학교에 입학하면 성공이고 떨어지면 좌절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눈을 떠야 되는 가치와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세상 하나님 말씀이 돌아가는데 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상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전부 다 내어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을 다 걸어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만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때문에 6,000년 동안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왜 나랑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지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좀 되면 하나님,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좀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자꾸 나의 성공에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죠.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성공이다. 아닙니다. 우리들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명 한 명마다 거룩으로 불러내시면서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복음의 역사를 세워가시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역사는 아무리 사단이 방해하고 그것을 막는다 해도 그것을 뚫어내었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인생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실패한다고 해도 날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모든 행동들이 좌절과 절망의 말을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준과 가치를 넘어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성공하셨고 우리에게 그 성공을 바라보면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력 싸움이 많았던 초대교회 안에 바울이 그것을 된통당하게 됩니다. 바라저 바울 결국 저렇게 되지,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 편이 있고 여러 가지 막 편이 생겨서 싸우게 됩니다. 바울 편에 있는 사람들이 옥에 갇힌 바울에게 얘기해요. 바울 어떡합니까? 바울 편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바울이 이런 말을 꺼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이제 마칩시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서로 교독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절,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을 놀리려고, 야 우리가 더 전도하자, 우리가 더 복음 전하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말이 안 되는 이런 세력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존심이 상할 법도 한데 내가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중요하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되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학업의 일터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정하고 가야 되는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목적을 삼고 가야 되는 일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 목적이 오늘 말씀 앞에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복음만 증거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에 괜히 흥분할 필요가 없고 그것에 대해 좌절할 필요가 없고 실패다, 실패가 아니다, 끝났다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 자신 가운데 세워가면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학업, 일터 현장도 모두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온갖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복음의 진전, 막을 자가 없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면서 내 인생을 이끄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끄는 것이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가운데 더 말씀에 붙들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찬양 드릴게요.